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편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아주 주옥 같은 시편들이 많지만 오늘 이 51편도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책감으로 양심이 찔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했거든요. 일찍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외할머니가 지영아, 주의 종이 되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린 저에게는 아주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릇이 깨끗해야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려면 그러면 어려서부터 저를 깨끗하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싶어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서 너무 귀한 말씀이다, 그래 맞아,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부모님께 효하고 정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지. 사실 그냥 10개입니다. 10개만 놓고도 사실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뭔가 불리하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또는 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하고 핑계대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 양심이 찔려가지고 내가 또 거짓말을 했구나,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늘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을 한 죄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어주세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하냐? 다시는 제가 거짓말을 안 할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끝에 꼭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근데요, 왜 거짓말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어제 한 거짓말 때문에 내가 또다시 뭐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또 거짓말. 어제 그 말 거짓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솔직히 털어놓고 내가 용서를 그 사람에게도 구해야 하는데,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제가 잘못한 어제의 거짓말을 솔직하게 고백을 못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래서 내가 그랬었지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어때요? 점심 먹은 게 얹혔어요. 집에 돌아와서 내가 왜 그랬지,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어저께 너 속였어, 그래야 했는데 그놈의 자존심, 그놈의 내 의를 감추려고, 내 죄를 감추려고 내가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진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약하다는 걸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창세기 3장 근본,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내 의를 위해 살아가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걸 내가 모르면 이렇게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왜?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뭔가 그래도 이제는 죄를 이기고 내가 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오늘 여기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디 가운데 있었다? 죄 가운데 있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진짜 나를 잉태한 엄마도 뭐 가운데 있었다? 죄 가운데 있었다. 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다. 다윗이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냐? 오늘 51편 그 앞부분을 맨 앞에 보면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전쟁을 계속했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때 충성된 부하 우리아 장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은 나라가 많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편하게 쉬고, 부하 장군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어라 싸우는데 어느 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돌아다니는데 저기 아래 어느 집에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음욕이 확 생긴 거죠. 그래서 저 여자가 처녀인가 싶어서 신하를 시켜서 저 여자 알아봐라 그랬더니 아쉽게도 처녀가 아니라 자기의 충성된 부하 장군의 아내 유부녀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잊어버리자. 내 충성된 부하의 아내인데 에이, 잊어버리자. 아마 다윗이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꾸 뭐가 생각나요? 벗었던 그 여자의 몸이 생각이 나고 몸이 막 움찔움찔 죄된 진짜 그 음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차나 한잔 하자고 해라. 불러와라. 그래 놓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겁탈을 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임신을 하고 말았죠. 그걸 감추겠다고 우리아를 휴가를, 특별 휴가를 내줘서 불러다가 술을 마시고, 자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오랜만에 회포를 풀어라. 이랬는데 이 충성된 우리아는 아유, 제 친구들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어찌 제가 아내와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군인 숙소에서 자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안 들어가네. 다윗의 꾀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2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안 통하니까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다가 이놈을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뭐하게 해라? 죽게 해라. 그런 끔찍한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줘서 결국 그 충성된 장군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아이고 충성된 장군이 죽었으므로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됐구나. 그 불쌍한 과부를 내가 거둬들여 그를 보살피리라. 아주 인심이나 쓰는 듯. 그래서 결국은 별 탈 없이 죄가 감춰지고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누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다윗이 회개하기를, 다윗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렸는데 돌이키지를 않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다 이렇게 들춰내버려요. 까발려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통곡을 하고 울지요. 결국 그 죄의 대가로 어찌 됐냐? 둘 사이에 임신했던 그 아기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합니다. 그때 쓴 시가 뭐다? 바로 이 시편 51편이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아주 의로운 사람만은 아니에요. 다윗도 진짜 은근히 넘어가던 죄도 있었고 부끄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꽤나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할 간음죄와 살인죄와 그걸 거짓으로 덮어버린 모든 거짓된 죄가 한꺼번에 다윗을 묶어서 그것도 감추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들통이 나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었겠습니까? 저도요, 제가 너무 싫었어요.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지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하셨지.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돼. 근데 그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양심이 얼마나 찔리는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뭐야? 거짓말 하나도 못 이기고 계속 이렇게 죄를 짓고 내 욕심이나 차리고 있으니 나 같은 놈은 뭐 해야 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래서 저는 진짜 초등학교 3학년 때 과일 깎는 과도로 손목을 그어서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그러나 손목에서 막상 피가 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자살하면 그것도 살인이라던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던데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내가 밉고 내가 더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는 것 같은 죄송한 마음에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 사단의 속임에 속아 자해를 했지만 막상 죽으려니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지옥밖에 없더라고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수건으로 손목을 감싸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짜 죄를 그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지옥을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무튼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진짜예요. 이번이 마지막에 여러 번 제 의를 내세워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양 똑바로 살 수 있는 양 그걸 포기했다 이겁니다. 저도 다윗처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죽고 망하는구나. 그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진짜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게 뭐라는 걸 잘 몰랐을 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도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대로 살 때면 막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도 또 어떤 죄가 저를 사로잡고 제가 그 죄에 빠져서 막 넘어지고 자빠질 때면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할 자신도 없고 찬송도 나오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 뿐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51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죄 가운데 뭘 기도했는가? 진짜 다윗이 죄 사함 받고 뭐가 회복됐는가?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1절로 9절은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다윗의 회개 기도가 1절로 9절에 나와요. 그리고 10절부터 19절은 죄 사함을 받고 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진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진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도자의 진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내 죄를 뭐 해달래요? 지워달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몇 권의 책이 있어요. 한 권의 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모세도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지 않으면 저를 생명책에서 뭐 해주세요? 저를 지워주세요. 그런 생명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뭐가 써 있냐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 수고해서 상을 받을 상급이 적혀 있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책이 하나 있으니 그거는 뭐냐? 우리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기록하시는 죄가 기록된 책이 있어요. 진짜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복음과 전도와 후대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한 것 때문에 상급이 기록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상 받을 것보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야단 맞고 벌 받을 일이 더 많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구원이 취소돼요? 상 받을 일보다 벌 받을 일, 죄가 더 많으면 구원이 취소돼요? 모세가 자기 이름 빼달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건 하나님이 한번 써놓으면 하나님은 그걸 고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 받을 것과 벌 받을 것이 진짜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또는 하늘나라에 가서 책망받을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 지으면 하나님 외면하시잖아요. 죄 지으면 벌을 내리시거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비 많으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거기서 뭐 해주세요?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하나님 지워주시면 안 돼요? 예전에 바벨론 시대 때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이 진흙으로 토판을 빚어다가 거기다 죄를 기록한대요. 아무개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몇 조 법을 어겼으므로 몇 년형에 처한다. 이 죄를 사하려면 벌금을 얼마를 내고 징역을 얼마나 살고 무슨 노역을 행해야 된다. 그걸 기록을 해놓는데요. 그러다가 그에 합당한 벌금을 내거나 그에 해당하는 어떤 노동을 마치면요, 죄가 뭐 한 거예요? 죄값이 끝나면 그 토판을, 진흙으로 만든 토판을 던져서 뭐 해버려요? 깨버린대요.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이 많고 아버지는 진짜 자비가 많으셔서 용서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제 죄를 제발 지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2절에도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보아소서 제하소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왜 그럽니까? 그게 3절에 나와요. 무릇, 그렇게 나오죠. 무릇이라는 표현은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래야 되냐? 하나님, 왜 내 죄를 지워주시고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과를 하나님 깨끗하게 제해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남의 아내 유부녀를 범했던 간음죄가 항상 다윗의 눈앞에 어른거려요. 진짜 자기가 그 우리야 충성된 우리야 장군의 손에다가 이놈을 죽여라라고 편지를 줘서 그 우리야를 죽게 했던 그 살인죄가 늘 자기 눈앞에 어른거려요. 제가 어린 시절에 죄책감에서 잠 못 자고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범한 죄 때문에 두렵고 진짜 부끄러우시다면 이거 생각하세요. 내 죄가를 제가 압니다. 제가 간음죄, 살인죄, 거짓죄, 남의 것을 취해서 뺏은 죄, 하나님, 진짜 죄가 제 눈앞에 늘 뭐합니다? 어른거립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저의 죄를 뭐 해주세요? 지우시고 씻어주시고 없애주세요. 누가 없애줘야 돼요? 내가 지은 죄는요, 내가 알아요. 늘 그 죄를 가지고 사단이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요. 사단이 늘 불화살을 우리 양심에 쏴대요. 너 같은 게 무슨 장로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네가 하나님 딸이야? 너는 진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이 네 기도는 들으실 수가 없어. 너 같은 게 무슨 사람을 살린다고? 웃기지 마. 너는 사람을 살릴 자격이 없어. 계속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찔러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 다윗은 주님이 내 죄가를, 나도 내 죄를 알고 그 죄가 늘 내 앞에 아른거리는데 하나님이 없애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죄책감과 이 두려움과 이 저주 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발 제 죄를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없애주십시오. 이 고통 속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기서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여자를 범했잖아요. 남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대요? 이 비양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밧세바라는 여자를 강제로 겁탈하고 그의 남편을 거짓말로 속이고 그를 죽인 이 모든 행위가 결국 누구한테 지은 죄다? 사람한테 지은 죄지만 그게 누구한테 지은 죄다? 하나님께 지은 죄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래요.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고 얼굴이 잘생기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여주인으로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잖아요. 너 나랑 하룻밤만 자자. 너 이 노예 주제에 내 말을 무시해? 나랑 하룻밤 자자고? 해가지고 막 계속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그러잖아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여주인님을 범합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우리 장군님의 아내를 제가 범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사람한테 지은 게요, 사람한테만 지은 게 아니라 누구께?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지 마라. 함부로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함부로 그 사람들을 해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내 형상 가진, 내 생명 가진 영혼들이니 네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해치고 그러면 그건 죄다.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4가지를 넣고 인간에 대한 계명을 6가지나 넣은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죄가 곧 누구를 향하는 죄다? 나를 향한 죄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런 거예요. 결국 사람에게 잘못한 게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리이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이런 뜻이에요. 자, 주님이 다 보셨고 주님이 악을 행하는 걸 아셨사오니 주님이 저를 너는 죄인이다, 너는 망해야 된다,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의로우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100% 실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뭐 했습니다?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순전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저를 야단치시고 저에게 어떤 벌을 내려도 저는 감히 변명하거나 드릴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는 망할 놈이고 저는 죽을 놈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완전히 자기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경에서 5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는 죄 중에 출생했고 우리 엄마가 임신했을 때도 저는 이미 죄 가운데 임신됐어요. 저는 뿌리부터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죄 속에서 태어난 놈입니다. 뭐라고 하셔도 뭐라고 벌하셔도 저는 감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6, 7절에 보세요.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만 바라는 거예요. 자,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왜 광야 시대 때부터 그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둥병. 그죠? 문둥병은 죄인이 하나님께 뭐 받은 거? 저주받은 병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그래서 쫓겨나서 따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치료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에 와서 몸을 보여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보여요. 그런다 진짜 환부가 다 아물고 나았으면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끌고 와서 번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잡잖아요.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우슬초, 이게 저 이스라엘에는 흔한 풀이래요. 우슬초를 뜯어다가 거기다 피를 찍어서 환부에 피를 바른대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동안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모든 게 이미 이제 뭐 받은 거다? 깨끗하게 씻음받은 거다, 용서받은 거다라는 최종 판결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진짜 네가 죄 때문에 저주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저주를 어린 양의 피로 다 깨끗하게 너를 씻기시고 회복시키셨다. 그 의미로 제사장이 찍어가지고 피를 뿌려준 거예요. 그 제사법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 문둥병자처럼 나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가 내 성질을 건드리고 내 이익을 건드리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나는 욕하고 싸우고 진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진짜 이 참된 죄인인데, 이 근본된 죄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이 근원된 죄를 완전히 주님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표현이 바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정말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씻으시면 저의 죄가 눈보다도 더 희게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이게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사람들을 위해 몸이 찢기고 사람들의 죄값을 위해 피를 흘리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진짜 내가 주인된 죄에서 사단에게 종노릇할 운명에서 내가 너를 완전 뭐 해버렸다? 건져냈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 즐겁고 기쁜 복음의 소리죠. 이 즐겁고 기쁜 소리가 복음이잖아요. 내게 예수로 내 문제를 끝냈다는 복음을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라는 거, 뼈가 꺾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죄책감 때문에 썩어 문드러지는 내 양심,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웠던 그걸 꺾어진 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실토를 안 하니까 주님이 내 양심을 꺾으신 거죠. 우리 아를 죽여놓고 얼마나 양심이 찔렸겠어요. 그의 아내를 뭐 선심 쓰는 척 데리고는 왔지만 그 여자 볼 때마다 얼마나 죄가 눈앞에 아른거리고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들춰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기쁜 소리를 들을 때 내 상했던 양심이, 상처받았던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책에서 이제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네 죄를 용서한다 하면서 지워달라. 저를 보실 때 하나님 저에게서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뭐하지 않겠노라? 기억하지 않겠노라. 내가 너의 죄를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동이 서와 먼 것 같이 내가 너의 죄를 이쪽에서 저쪽 끝으로 뭐 해버리리라? 옮겨버리리라. 전부 시편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왜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일하시라고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사라져야 돼요? 죄가가 사라져야 돼요. 죄의 뿌리가 뽑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바로 그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사단의 권세, 즉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사단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우리 죄가 대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값을 치르셨다 이거죠. 진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게 재창조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뭐하는 존재?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 나라를 기도로 누리는 존재. 그래서 이 땅을 뭐하는 존재?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죄성이.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이 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24시 내가 없으면, 네가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네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 생각대로? 네 생각대로, 네 욕심대로 가다가 죄 짓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게 큰 죄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 다윗에게 죄책감과 깊은 진짜 아픔 속에서 근본을 깨닫고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진짜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회개 기도예요. 자, 그러면 10절부터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인정했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무슨 심판 무슨 벌을 내려도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 죄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소서. 그래 놓고서 이게 회복이 되니까 이제 다윗이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제 내가 주인된, 내가 하나님 된 그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인된?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성령이 나의 인도자 되시는 그 정한 마음, 성령의 인도받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내가 지은 모든 죄,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모든 죄를 주님이 제하시고 말갛게 씻으시고 나를 이제 의롭다, 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십시오. 진짜 내가 그걸 믿고 인도받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죄인일 때는 쫓아내시죠. 그러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고 하나님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구약에서는 성령이 내주가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겠다. 그거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낸 이후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요. 근데 구약 시대 때 이때만 해도 아직 십자가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다윗의 위에 임했다가 범죄하면 떠나가시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은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말씀 불순종하니까 주의 영이 뭐예요? 떠나가고 그에게 뭐가 들어가요?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 제사장의 일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쫓아내시지 않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시며, 넘어져도 부족해도 늘 우리를 때려서라도 야단을 치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왕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전에 범죄하기 전에 정말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방패, 이랬던 다윗이 큰 범죄를 하고 나서 그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찬양,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걸 범죄하고 나서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니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이제 예전의 그 기쁨, 구원 얻은 그 감격, 감사를 나에게 다시 뭐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진짜 여러분 복음 깨달았던 그날,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그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진짜 예수 이름에 약속된 하늘 배경,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을 알고 얼마나 기뻐하셨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다시금 진짜 복음이 희미해지고 내가 주인된 삶 속에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다윗처럼 하나님 진짜 나의 죄를 지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기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그리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 복음과 예배와 전도를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사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13절, 내가 범죄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예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원한 구원, 그거를 내가 저 범죄한 사람들한테 가서 가르치리니 그 죄인들이 주님께 뭐 할 겁니다? 그들도 저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진짜 이 땅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 얻고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일이 생각나요. 그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그러면 진짜 내가 용서받은 그 기쁨에 주님의 그 의를 높이 찬양할 겁니다. 또 15절에도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는 뭐냐면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시죠. 근데 진짜 참된 회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내가 이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자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야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 뭐 하신대? 용서하신대. 야 예수 십자가로 다 끝났어. 술을 마셔도 음란을 저질러도 무슨 죄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고 예수 피로 다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의지하면 됐어. 끝났어. 이게 바로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만. 누구는 안 죽어요? 양은 죽는데
누구는 안 죽어요? 자기는 안 죽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는데 누구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아유, 우리가 다 죄인이야. 우리는 약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십자가 아니면 안 돼. 십자가로 다 끝냈어.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여전히 사는 건 누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자기의 죄성대로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만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시면 내가 진작에 드렸지. 그러니까 제사보다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앞부분에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지워주세요. 주님 진짜 나를 맑게 씻겨주세요. 우슬초로 내게 뿌려 정하게 해주세요. 진정으로 돌아서는, 진심으로 자기의 근본된 죄를 알고 누구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주인됨이 끝나고 이제는 성령께 완전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이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전도자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진정한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의 근본, 나의 하나님 떠난 죄성, 사단이 속이면 이렇게 넘어지는 이 너무나 간교한 우리의 이런 연약함, 이거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마음이 상해서 울며 회개하는 하나님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멸시치 않고 용서하고 받으신다. 그래서 19절 그렇게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와 용서받을 그때야 비로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그제서야 기쁘게 받으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로 끝났다를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자기의 양심 찔리는 거 그냥 그걸 덮는 데 갖다 쓰시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진심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변명할 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도 제가 또 주인 돼서 제가 또 제 성질대로 죄된 유혹을 따라 범죄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정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중에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중한 주안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1편을 진짜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 이름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의의 길로, 온전한 길로, 하나님께 늘 걸림돌이 없는, 하나님과 늘 화목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다른 일을 살리고 현장을 진짜 정복할 만한 권세와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정말 통해 자복할 건 자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구원의 찬양을 드리시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참된 다윗과 같은 기도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정말 죄를 짓고 양심이 찔렸지만 그걸 덮어버리고 그냥 외면하며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기에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벌하시고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때리시고 그를 부끄러움 가운데 다 들통나게
하셔서라도 그가 진정으로 주인된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회개하고 정말 인도받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뼈를 꺾으시고 그를 아프게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이 자기의 근본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됨을,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지 않으면 안 됨을 깨닫고 나를 우슬초로 정하게 해달라고, 내 속에 정한 영을 재창조시켜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를 찬양하며 이제 이 구원의 도를 죄인들에게 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깊은 죄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죄에 길들여져 있고 내가 주인된 가운데 아버지 정말 더러워진 것들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정말 아프고 부끄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는 참된 답을 찾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회복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진짜 이 행복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